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2장과 3장 말씀에는 모두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일곱 교회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가리켜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 현재 있는 교회들, 또한 미래에 있을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데 바로 이 교회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일곱 교회에 해당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한 부족한 것은 힘써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만일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굳게 붙들고 어떠한 현실을 만나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힘써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항상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오늘날 있는 모든 교회들, 이 시간으로 말하자면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귀는 자기의 양심의 귀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보이는 이 귀만 가지고는 들었다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버리고 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말씀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법적 구원을 받고 또 명칭의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실상의 구원인 것인데 이 구원은 영과 육이 다 같이 받은 구원입니다. 영은 법적으로 또한 명칭적으로 받은 구원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진 영육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정죄받아 사죄받고 칭의받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새 생명을 받아서 구원을 얻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신으로 된 이 육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명칭적으로는 받은 이러한 구원인 것인데 자기 현실에서 이 구원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 구원을 잘 간직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에 현실을 통과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현실을 통과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에 이 구원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현실을 통과하면 이 구원이 영생이 되는 것이고 또 가진 구원을 현실에서 거부해버리고 죄악으로 현실을 살아 통과하게 되면은 이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영은 구원을 온전히 받았지만은 심신으로 된 육은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실제로 자기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데에는 한 시험인 현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이 구원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통과하면 영생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버리고 세상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알고 범죄한 것 바로 이 알고 범죄한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집니다. 그러나 한 번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를 이제 회개하여 고침을 받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짓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알고 짓는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고범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고범죄는 우리가 이 고범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 짓는, 세 번 짓는, 네 번 짓는 고범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고침받아 진리와 영감으로 힘써 사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한 번 지었던 것은 깨끗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없어졌지만은 두 번 이상 알고 짓는 죄,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함을 받아도 그 흔적은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흔적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짓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마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몸이 치료함을 받는데 깨끗이 치료함을 받아서 그 상처를 치료해서 꿰매 놓았는데 그것이 다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흔적,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인데 그 죄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범죄하지 않은 그 흔적이야.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김익두 목사님이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런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있는 데에는 사람이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그만 두드러 패니까 그만 그 오늘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참 재수 좋다. 김익두를 만나게 되면은 재수 없다. 하고 이렇게 그 지역에서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함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깡패에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치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깨끗이 치료함을 받아서 이전에 잘못된 것은 치료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옛날에 깡패 아니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되었네. 이것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여서 고침을 받은 것이 되었을 때에는 저런 사람이 목사님 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었네. 그 잘못되었던 것이 오히려 그 모든 유익된 자리에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범죄, 알고 짓는 죄, 바로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한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고침을 받되 그 흔적은 남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보려고 근처에 쫓아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너도 그와 함께 있는 자다 했을 때에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해버렸으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본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힘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면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밝히 아는 것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흔적은 항상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만
2000년 넘게 지난 오늘날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으로 평생 살다 마쳤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못 쓸 사람, 죽일 사람 이러지 않고 예수님의 수제자 하고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함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겠고,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함으로 씻음을 받고, 이후로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나타내는 이 면으로만 우리가 힘을 써야 그 모든 것이 유익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법적인 명칭적인 구원은 받아가지만은 현실에서 이 구원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 구원을 저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상은 지나간 모든 현실에서 다 죽은 것만 마련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직 현실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미결되어 있는 그 심신의 요소들의 구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은 우리가 다 지나갔고 현실의 것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남아있는 부분,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가 남아있든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만큼이라도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이 구원을 멀리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입고 사는 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구원을 이름을 받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힘써서 그만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만물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때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거의 다 기억할 정도로 얼마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생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바, 그 남은 것이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남은 것을 살리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주 큰 구원을 이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에 내 행위 구원을 보니까 헌일한 그러한 일로서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루는
이 행위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는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온전이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뭐 100에 60 정도면은 좀 봐줄만 하지 않는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100에 80 정도면은 그래도 어북 잘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100에 100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부족하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신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다른 데는 이제 희망이 아무 데도 없고 세상에서 이 연 찾아보고 저 연 찾아보고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좋다는 이런 방편 써보고 저런 방편 다 써봐도 아무것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구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외에는 나를 고쳐주실 리가 없다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은 오늘 저녁에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관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감동이 와서 오늘 저녁 시간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자기를 다했을 때에 마르다가 자기를 다했을 때에 마리아가 자기를 다했을 때에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다한다고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힘만 다 기울이고 우리 주님께 구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님에게 다 기울인 것을 보시고 주님의 전지의 능력으로 전능의 능력으로 전지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온전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운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생활을 해보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난다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만 찾아가지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뭘 저렇게 중얼거리고 다녔었는가? 그만 하나님만 찾아. 주님만 찾아. 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해야
온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이 닥치는 문제가 아니고 벌써 이전에 보면은 영국에서 잘 믿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배 타고 건너가서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간 지역을 보니까 이 미국의 대서양 쪽이 캐롤라이나 지역, 그쪽이 이 지도상으로 위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난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보게 되니까 처음에 그만 하나님의 교회부터 지어야 된다. 자기 살 집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거할 집을 짓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그러한 학교를 세우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옛날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육학을 배운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교육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나라들도 보게 되면은 그 서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마다 그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되어지기 전에는 그만 선생을 청해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러한 때가 있었던 것을 이 교육학에 보면은 소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 교육을 받는 이러한 것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그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집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이와 같이 세워놓고 또한 자기 자녀들도 그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학과보다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이 신학과를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 머리되는 이러한 자녀들, 똑똑한 자녀들을 그만 목사로 세우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닥쳐지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하게 되면은 율법주의 아니겠는가 하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하고 이와 같이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바로 지켜야 돼.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율법주의 같다. 교회도 보니까 주일에 그만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매달린 거 보니까 저 사람들 치우쳤어 하고 그와 같이 말을 들을 정도 되어야 그제서야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깃털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와 같이 복음에 그만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못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계명에 철저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러한 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정죄함을 받고
화가 있는 자들로 이 행위 구원은 바로 이루지 못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영생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멸을 만들 수도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번제와 번제로 영원히 죽은 자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아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가진 자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생활을 1시간 했으면은 1시간만큼의 긴 생명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말씀에 에녹이 65세 지난 다음부터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생활은 영생이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 엘리야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되었을 때에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생이지 않습니까? 어느 어려움에도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창세기 5장과 열왕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생명 받은 자가 생명 받은 자로 사는 생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생을 이루는 생활을 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받은 자가 생명 생활함으로 영생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하면은 현실에서 하는 겁니다. 현실. 어디 다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이 불교 같은 또한 이종교 이단들은 산속에 있었어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산속에 있고 교회는 보면은 동네에다가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바뀌어가지고 교회들이 그만 자연 치유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만 이 산속에 있는 그런 곳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자연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이 절 같은 것들 이단자들은 도심으로 뛰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자들이
기독자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생명으로 영생을 이루는 생활은 현실에서 한다는 것을 바로 붙들고 살지 못하니까 그만 이단자들을 통하여 이종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자들을 일깨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것이 어디 자기 혼자서 떨어져 있습니까? 내나 가정생활하면서 또한 자기의 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있습니까? 현실에서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닙니다. 뭐 광야 아무도 없는 데서 한 것이 아니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이제 강물을 건너 가지고 광야로 이와 같이 끝까지 현실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도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어려움과 또한 그들에게 대하여서 강압 그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거기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영생을 이룬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이루는 것은 생명생활하는 것은 현실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는 가운데에서 가정에서나 또 아니면은 이 가까운 사람에게서나 이러한 데에서 이전 생활이 부끄러운 생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 악을 쓰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생활 잘할 거야 하면은 아이고 좀 이상해졌나 보다. 저거 왜 저럴까? 하고 그만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것이고 또한 본인도 지금까지 생활을 덕되게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덕되게 한다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 이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하게 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전에 내가 참 그와 같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한 것은 참 미안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생명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명 생활을 하게 되니까 바로 그것이 영생을 이름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달리 포장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어보려고 하면은 그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데에 먼저 자기 속에서부터 이거 내가 이와 같은 사람으로 한다고 이거 바로 되어지겠는가? 그 걱정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바로 하려고 할 때에 신하들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윗 그만 못된 사람, 자기 부하도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안에 삼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이와 같이 해놓고서 지금 이제 그만 이 아내를 삼고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와 같은 비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자기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이 나타날 적마다 용서를 구해야죠. 미안합니다. 그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벌을 톡톡히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서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벌이 아니고 그것이 징계라고 말을 하니까 징계라고 하니까 그만 그와 같은 벌은 없는 줄 알아도 나타난 면은 똑같습니다. 이 벌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대가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대가에 대한 것에 대하여는 잊지 않아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그래도 바로 할 겁니다. 내가 잘못된 줄 알았으니까 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해 주시는가?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내 주신 말씀과 같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하기를 너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했다 말입니다.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유대 나라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그만 그 아이를 가진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현실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에서 이전에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 바로 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는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이 또한 그 모든 동네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신불신자에게는 막론하고 소금과 같은 이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맛은 예수님이 나야 됩니다. 우리를 건드려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맛이 나야 되는 것이지 다른 맛이 나면은 변질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의 직분을 힘쓰는 생활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